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은 모든 이단들도 다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자기들은 구원받을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에 착각은 자유라는 말도 있긴 합니다만 다 자기만 구원받는데요. 21절에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주님 그렇게 부르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주님, 주여 하고 살았으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나는 너를 전혀 모르겠다. 너 아는 척하면서 천국에 들어보내달라고 하지만 나는 널 전혀 모르겠다. 나는 결코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한다는 거죠.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다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살았어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주를 위해 이것도 하고 나름대로는 주를 위해 살았어요. 다들.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면 예수님을 모르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는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모르지만 목사도 할 수 있고 선교사도 할 수 있고 전도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 그러니까 은사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23절에 보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도 했지만 불법을 행했다. 불법이 뭐냐? 요한 1서 3장에 보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불법이 뭐냐? 죄다. 죄를 짓는 건 불법이다.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죄와 상관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죄의 본질은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착각해요. 나는
착하게 살았다. 나는 정직하게 살아왔다. 내 평생에 누구한테 해코지한 거 없다. 난 나쁜 짓 한 거 없다.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실 거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한 그런 부분들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지은 그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수모를 겪으신 주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리가 없다. 그분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했으면 그 소속된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소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모습으로 드러나지. 예수님을 주님, 주여 부르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왜 불법을 행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철없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철들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철들었다는 얘기는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부모를 알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자녀가 있으면 철들 때까지 기다려주면 됩니다. 철들면 안 그럽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중요한 주제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이런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불법을 행할 리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을 쫓아가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음행이라는 것은 성적인 죄를 짓는 걸 말합니다. 더러운 것과
도덕적으로 불순한 것, 부정한 것,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 또 호색은 성적 도착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꾸만 이성을 밝히는 겁니다. 그런 길로 가는 것은 딴 길로 가는 거란 얘기죠. 또 우상숭배와 주술은 마술, 마법 이런 거 말합니다. 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내는 거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다. 버려야 될 거지. 분내는 건 뭐냐 하면 격정, 분노, 진노, 경노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겁니다. 그리고 당 짓는 것과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면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건 당 짓는 겁니다. 그리고 분열함과 이단이 원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여러 당파로 쪼개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이런 이단과 그리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방탕이라는 게 술잔치, 방탕 이런 뜻으로 나와 있는데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데 빠져 있을 일이 아닙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나 평생 예수 믿었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면 불법을 행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사람들은 너그러운 면이 많아요.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정말 안다면 예수님을 불편하게 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불법을 같이 소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불법이냐? 바로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게 불법이라는 거죠. 이런 생활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안다면 그렇게는 안 살아가겠죠. 예수님을 모르면 천국을 못 갑니다. 몰라도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천국을 가지 못할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을 갔을 때는 다 상급이 되고 다 나에게 돌아오는 거지만 천국을 못 갔을 때는 주를 위해서 나름대로는 할 수 있지만 그 일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그 중요한 그 키가 뭐냐면 그걸 좌우하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정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길을 가르쳐주는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성경은 그랬으니까 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 계실 때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누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 연구한다고 그랬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영생 얻는 길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을 봤으면 구약 성경을 보고도 와, 구원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나서 다른 말을 한다면 제대로 못 본 겁니다. 아예 곁길로 갈 수도 있어요. 삼천포로 빠진다고 하잖아요. 성경을 보고 아예 구원하는 길을 엉뚱한 길로 정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잘못 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낙심한 제자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절망한 두 제자에게 누가 다가오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다가오셨죠. 주님이 그때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당신을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모든 성경,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쓰여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신앙이 회복됐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게 회복이 됐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할 때 그랬냐면 당신을 말씀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은 회복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모든 선지자가 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구원은 다르게 말하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죄 때문에 멸망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이걸 회복하는 게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 단절된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죄 문제를 해결받는 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 사실을 모든 선지자가 모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사람은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한 희생 양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수레를 타고 가는데 마침 그는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 전도자를 그 네시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가라 그래서 가봤더니 누군가가 말을 타고 가는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네시였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데 그때 빌립이 말을 걸죠. 그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습니까? 모르겠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역시 빌립도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복음이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만은 복음은 풀이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를 전하면서 기쁜 소식을 말해줬다. 예수님을 말해주는 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도 그 사람에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을 때 그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기쁜 소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날 천사가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천국을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그걸 좌우하는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겁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주를 위해 살았어도 세상 없는 일을 했어도 못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살아왔느냐, 그것만 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밖에는 하나님이 구원하는 이름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나는 이제 돌아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있을 처소를 얘기하고 다시 오겠다. 그때 제자들이 몹시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보혜사는 원어로 보면은 파라클레토스란 말인데 이 말은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이런 뜻입니다. 돕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가셔야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면 보혜사를, 우리를 돕는 분을, 우리의 중재자를, 우리의 변호자를, 우리의 위안자를 보내시겠다. 그분이 오시는 게 너에게 훨씬 유익하다. 확실히 유익합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인데 그분은 보이지 않는 영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어디에나 계실 수가 있습니다. 세계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로는 한 곳밖에 못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도 지금 성령님을 모시고 있을 수 있고 우리도 모시고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은 보혜사는 오시면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 너무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 여쭈면 가장 안전합니다. 요즘은 정말 인터넷이라는 그 환경이 많은 편리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심지어는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이런 말까지 뜨잖아요.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인터넷망에 정말 이단들이 답을 많이 달아놨습니다. 도배를 해놓고 있어요. 궁금해서 딱 치면 이단이 써놓은 글이 즐비합니다. 이 이단들은 자기네 멤버들한테는 인터넷 접속하지 말라고 그래요. 진리를 발견할까봐 접속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우리 기존 교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가 궁금해서 질문할 만한 모든 일에 거의 답을 해놨다고 보면 돼요. 엉터리 답이겠죠. 곁길로 이끄는.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언하실 것이요?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누구를 증언하느냐 하면 자기를 증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이게 가장 성경적입니다. 세상에는 가짜 보혜사도 있습니다. 자기가 보혜사라. 그런데 자기 말을 해요. 자기를 증거합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뭐라고 했냐면 진짜 보혜사는 나를 증언한다. 진짜 보혜사는 예수님 증거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면서 자기 증거한다면 가짜라는 게 명백합니다. 진짜 보혜사는 예수님 증거합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가면 곁길로 갈 이유가 없어요. 쉽게 가려고 남이 가르쳐주는 뭘 들으려다가 곁길로 가는 것이지 진짜 목마르고 진짜 가려고 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수고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 보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여쭙고 궁금한 게 있으면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가장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 사람 형편에 맞게 또 이해를 시켜주셔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말로 해주시지 않아요. 절대로. 그 사람이 알아들을 만한 말씀으로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길을 가려면 우리는 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가장 안전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쉽게 가려다가 사단이 나는 겁니다. 쉽게 가려고 누가 재밌게 가르친다더라, 누가 쉽게 가르친다더라, 누가 굉장한 걸 가르친다더라, 여기에 반짝 관심을 갖다가 곁길로 빠지는 겁니다. 쉽게 가려고 하지 말고 정석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내가 직접 말씀으로 가서 말씀으로 접근하면 영생 얻는 길, 천국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요청할 때 성령님은 그 진리를 밝히 드러내셔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주를 위해서 사는 건 예수님을 모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천국 문전에서는 다른 어떤 수단도 통하지 않습니다. 뇌물이 통하지 않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뇌물이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뭐 가지고 이걸 대체할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예수님을 아는 척 했는데 예수님 나를 모른다고 하면 이건 끝난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늘 말씀 가까이 하고 늘 말씀 보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알아야죠. 알려면 말씀으로 가야죠. 알아야 믿죠.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길, 구원하는 길,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모든 관심이 이 말씀 속에 다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그 길을 날마다 접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을 날마다 유지해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얻게 하시려고 독생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 양이 되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참으로 흠없고 죄없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고 고난받으사 죽으사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모시고 산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겠거니와 주를 위해서 아무리 살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사오니 주님, 여기에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밝히 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다 천국 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